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떤 걸 쓸까 하다가 항상 고민하다가 엉뚱한 걸 써가지고 틀리듯이 인생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돕는 선생님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그 정답을 내가 선택해서 가면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집 부리고 제 기분대로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잘못된 오답을 따라서 살다가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애지간하신 분은 다 아십니다. 예.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왕,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자문을 구했는데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한 자문은 자기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또 한 부류는 아버지를 도왔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답은 정반대의 답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너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세금을 좀 많이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부역에 좀 너무 동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자문을 구했더니 원로들은 백성들이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이 일을 시키고 부역을 시켜서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는 조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조언을 했더니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들이 지금 겁 없이 떠들고 있는 거다. 너는 너의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조언이 나왔어요. 자, 이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하는 말을 정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정답으로 알고 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을 더 압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왕을 버리고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백성이 왜 떠났습니까? 왜 이 아들은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정답을 알고도 정답이 있는데도 그 정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오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제 조금 사니까는 나보다 더 산 사람은 적고 나보다 덜 산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인생이 그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젊은 분들을 돌아보면요, 마음이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높아심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건 꼭 높아심에서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사고 방식을 보면은 정답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그럼 본인들은 모르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바른 길을 걷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요.
그러니 언젠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는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슬픔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고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이 저에게는 보여요. 사람의 수준은 그가 받은 교육의 수준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부의 세습, 빈곤의 세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도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부모님이 가난하면 그 자녀도 어쩔 수 없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인물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얼마만한 교육을 받았느냐, 혹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인격이나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어르신, 선배, 동료, 교사, 친구, 경험자, 전문가 등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충고를 통해서 그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어떤 특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 배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 능력을 쌓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절 교육, 인간 교육,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우리 이해나가 그냥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줄 알아요? 안 돼! 안 돼! 제일 먼저 안 돼를 배울 것 같아요.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계속 쫓아다니면서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그래요. 또 뭘 잘해보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쳐줍니다. 장하다 장하다 격려를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감사합니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감사하라고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요. 왜요?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사를 하잖아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가면서 학교에 다녀와서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어른이 나가시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른이 출타했다 돌아오시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예의범절을 가르쳐야지만이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의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에티켓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 에티켓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의범절이 없어요. 그냥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한심해요.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예의 범절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사회가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걸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배워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배워도 안 해요. 돌아보면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은 교육을 시키려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그런데도 자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 시키는 그러한 가정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이 있다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잘 가르친다고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선생이 있어도,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르호보암과 같이. 이게 문제예요. 저는 좋은 선생보담도 양질의 교육기관보담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도 지가 공부해요, 스스로. 그걸 독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기 혼자서 책 빌려다가 공부하잖아요. 부모 원망 안 해요. 자기가 해요, 스스로. 그런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 아무리 머리가 좋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은 배운 대로 하기도 하지만 또한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매우 아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나가 크니까 맨날 예나 얘기나 들어야지. 예나가 새로운 걸 좋아해요. 뭘 새로운 걸 주면은 아주 거기 빠져요. 조금 가져 놀다 재미없으면 냈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위험한 걸 가져 놀면 어떻습니까? 어느 부모고 아이들이 위험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뺐습니다. 그러면 내가 위험한 걸 가지고 노니까 이걸 뺏으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법석을 칩니다. 죽는다 산다 난리를 쳐요. 아이고, 걔야 알지 못하는 거니까, 알지 못하니까 미숙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많이 성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요, 난리법석 쳐요. 왜 부엌에서 다퉈요? 부엌에서 왜 다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옆에 집사님이 못하게 하니까 열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사회가 반대하고 법이 제재를 가하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으냐? 그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합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애탑니까? 제발 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는 우리는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왜 그렇게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게 악함이란 말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못돼 먹은 거예요. 나가서 못된 짓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유익을 주신 분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몇 프로나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지금의 내 모습은 그 순종의 퍼센트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언과 충고를 듣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정서대로 살고 그 가르침과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뭐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바꾸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더 좋은 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열심히만 삽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잘못 사는 거야 라고 하면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에 자신만만합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급하신 용무가 생기셨어요? 다녀오세요. 네. 우리 하은이에게 제가 하은아 젓가락질 좀 잘해.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을 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연습하면은 습관이 바뀝니다. 젓가락질하는 습관이 일주일만 연습하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게 잘 안 찝혀도 지금까지 해오는 게 편하네. 그죠? 혹시 지금 젓가락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젓가락질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젓가락질 하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뭘 집어먹는 게 불편해도요, 그래도 그게 좋다니까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거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바꿔놓으면 평생 식탁에서 집어먹기가 그렇게 편리한데도 그 길 안 선택해요.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답을 알아요. 그러나 불편하니까 안 해요. 힘드니까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미련함이에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왜?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왜 안 합니까? 이게 악함이라니까요. 그냥 편리한 것만 좋아해. 그냥 편리한 것만. 신앙생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이 시대에는 잘 배우려 함보다는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배워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나약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 생활은 잘못 가르쳤거나 가르친 분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배우기를 거절하고 배운 것도 수용치 않는 거절,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안 가르쳐섭니까? 안 배워서지요. 안 배워서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할게요. 공개적으로. 기분 나쁜 소리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할게요.
학교에서 잘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지 좋은 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배우시냐 말이에요. 잘 안 배우고서도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잘 배우지 아니하면 좋은 신앙 못 갖습니다.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믿음이 안 커요. 믿음이 안 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잘 안 배워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왜 믿음이 안 큽니까? 다른 사람은 크는데 왜 나는 안 큽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똑같은 어머니 등에 똑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도 왜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그렇게 작습니까? 생겨 먹은 게 작으니까 작은 거지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맹물 먹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배우려고 들지 않아서 믿음이 안 크는 겁니다. 믿음 안 크시는 분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쁜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정금보선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나쁜 환경이 나쁜 영향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난 육적인 DNA는 유전이 되는데 영적 DNA는 유전이 안 돼요. 그걸 봤어요. 부모가 유능하면 자녀도 유능해야 될 텐데 부모는 유능한데 자녀가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선하고 착하고 어지러우면 자녀도 그래야 되는데 자녀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미련하고 악하고 못돼 먹었는데 자녀는 전혀 부모님을 닮지 아니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육체의 DNA는 유전이 되는데 인격과 영성은 이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은 부모님의 믿음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선배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삶을 사느냐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진짜 양식이 돼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안 깨달아진다고요? 모르겠다고요?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겠으면 내가 집에 가서라도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상식이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 안 보잖아요. 집에 가서 말씀 다시금 뒤척거리면서 복사해 준 거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커요? 안 크지요. 먹어야지 크는 게 있지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커요? 먹는 것마다 다 설사해버리면.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양질의 말씀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먹고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양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배움에 약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초신자나 기신자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길에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경륜에 따라 더해지는 것이지요.
인생의 경륜이란 많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며 많은 경험 가운데서 성숙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역사 속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말세에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으로 준 거다, 거울로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거울 보시지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한 번 이상은 다 보시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죠? 한 번 이상은 다 보실 거예요. 예쁘지고자 하는 사람은 수없이 볼 것이고, 그래도 남한테 혐오감은 주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의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본다니까요. 나는 하루도 거울을 본 적 없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거울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면서 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왜 성경을 안 보십니까? 성경을 봐야지 내가 보여요. 성경을 봐야지 내가 보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자,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자체를 놓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신 분이 인격이 어떠하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의사의 인격이 안 좋아도요, 의사가 하는 말에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을 의사의 인격을 믿고서 의사한테 몸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지식을 가르칠 때 선생님의 인격,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탈북자들을 탈북시키는 가이드들이 이렇게 국경선에서 이렇게 몰래 중국을 탈출하고 중국에서 라오스나 태국으로 이렇게 그 국경을 넘어갈 때에 그 밀착 취재한 거 아마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보면요, 절대적으로 가이드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가이드의 말에 순종을 안 하면 들통나요. 발각이 돼요. 그래서 잡혀서 죽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돌로 끌려가서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은 애의 입과 코를 틀어 막아서 걔를 질식하더라도 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발각될까 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면서까지라도 가이드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나그네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경쟁자도 아니시고 원수도 아니고 상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와 같은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에 지휘자를 보고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나는 오늘 우중충해 그래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게 해야 됩니까?
야, 나는 오늘 기분 좋아. 그러니까 막 신나게 빠르게 그냥 막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지휘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선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리비아의 기술자로 가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처음 중동에 진출할 때 그때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인솔자로 근로자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리비아로 가다가 몇몇 사람이 다른 비행기를 타버렸대요.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어떻게 그게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못하면 못 탔지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사람을 잊어버린 거야. 딴 나라로 가버렸어. 다른 나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느라고 무지무지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지무지 고생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 중동 사람들은 하루에 그 알라한테 그 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씻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씻는 데가 있는데 그 씻는 데를 모르고 거기가 소변하는 줄 알고 거기다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아주 맞아 죽을 뻔했대요. 그냥 맞아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다행히 몰라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봐줘서 그렇지 아주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도자,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큰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구원을 받는 지혜가 생긴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읽으면은 우리 믿음이 자란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무시하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총을 입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뭐예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정서적으로 전통적으로 유전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요, 그거 평생 끌고 다니면 됩니까? 기름만 넣고요? 오일을 갈아야 돼요. 오일을 자주 갈아주면 엔진이 오래 가요, 수명이. 그런데 엔진을 오일을 갈지 아니하고 한 10만 킬로 그냥 타보세요. 그러면 오일이 바짝 말라가지고
엔진이 떡이 돼버릴 거예요. 그럼 붙어버리면 그 엔진은 갖다 버려야 돼요. 고물상에 갖다 줘야 돼요. 우리는 차를 샀다고 그냥 끌고만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차의 기능이 어떤지 그걸 알고 그 안내서, 뭐예요? 그 안내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 그걸? 설명서. 그 설명서대로 그거를 그대로 차의 기능을 알고 그걸 잘 관리해야지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인생에 복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생의 지침서요, 인생에 살아가는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설명서를. 우리가 설명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식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갑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무슨 복을 받아? 열심히 가서 콩밥 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예, 나도 복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복 받기 원해? 내가 누구에게 복 주는 줄 아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거기에 보면은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준 말씀, 이 말씀만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될 거야. 어딜 가나 형통하게 될 거야. 네 길이 평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열심히 콩밥 매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지 뭐.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 복이 뭔데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여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받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것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길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하신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말씀을 들으면 뭔 소린지가 몰라요. 목사님의 말씀이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 말인 건 틀림없는데 알아듣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이끄심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는 느낌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별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도 느낌이 있잖아요. 지들이 일 저질러 놓고는 엄마를 어떻게 쳐다봐요? 많이 쳐다보죠. 이게 벼락이 치나 그리고 쳐다봐요. 어떻게 알아요? 내면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알아요. 생명 있는 자는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와 생명과 사망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면에서 알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맞아. 이 내면의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 이끌려 나오신 거잖아요. 머리신 주님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뒤로 할 수 없어. 그렇게 이끄시니까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죄된 길, 어두운 길을 못 갑니까? 그 길은 아니요라고 내면에서 가르쳐 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느낌으로 알게 하셔요.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거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순종해야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상태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들으시려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구나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평생 가도 못 들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소리는 수없이 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주님을 바라보는 건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냐, 그걸 생각하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맨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신 예수님만 생각해 보면은 맨날 장송곡만 부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 기도 시간에 와 들려지는 게 그게 아무개 야야야야야야 들을지어다 야야야야 그렇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을 회개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대요. 변명을 늘어놔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도 아멘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순종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하는 거, 그걸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정지 그러면 어때요? 그럼 밀고 나가요? 정지하는 팻말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 애들이 장난해서 갖다 놨든지 경찰관이 갖다 놨든지 공사하는 사람이 갖다 놨든지 정지에는 팻말이 들어가면 딱 있으면 그 길로 안 가잖아요. 진입 금지했는데도 들어가요? 딱 가는데 앞에다가 진입 금지 공사 중 그랬는데도 밀고 들어가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냐 말이에요. 먹으면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죽어. 그래도 마이웨이야. 웽! 그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공사장에 팻말 맞지도 못해.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가 보다. 가만히들 계시는 거 보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야말로 봉변당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시 얘기해요. 공사판에 안내팔 맞이도 못하게 여기가지고 무슨 믿음의 생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주님과 연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몽졸이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 왕은 모조리 죽이지를 않았어요. 힘없고 돈 안 되는 것들만 죽이고 돈 되는 것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서에서 보면은 죽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맞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정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지고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즐거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즐거운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하고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사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즐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점쟁이와 같고, 고집을 부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려고 하시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통곡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의 수고와 그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남이 하면은 군중심리로 나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남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영광스러운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손주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선견이가 돈 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래서 야, 할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11조 드리면 그거 다 할아버지가 갖는 거야? 예, 우리 손주가 볼 때는 11조 드리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 먹는 줄 알아요. 예. 이게 목사 손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집사 손주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가르쳤어요. 손주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목사님이 다 먹는 게 아니요. 예, 그거 가지고 너덜 간식도 사주고, 예배당도 하니까, 예배당 짓는 거라구나. 그래, 예배당도 짓는 거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저기 써야 되는 경비를 다 쓰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사례비로, 생활비로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우습죠? 네. 우리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는 지금 웃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손님 많이 오셔서 좋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네? 손님이 많이 와서
좋겠대. 그 사람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요? 예, 장사 잘 된다는 얘기잖아. 장사 잘 된다는 얘기 뭐야? 아, 목사님 떨어지는 게 많겠군요. 남는 게 많겠군요. 그래서 좋겠지요. 그러는 거요. 맞아요? 아니, 그게 저쪽 사람들이 그러면 맞아. 저쪽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은 목사가 다 먹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유, 깝깝해. 깝깝해. 왜, 뭐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예? 예, 잘 배우자. 이거 얘기하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솔선수범하는 거야. 여러분이 솔선수범하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